자식이 커가고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참 복잡해집니다. 기특하고 대견하면서도 불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속을 조용히 흔듭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저 바라만 보기도 하고 가끔은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어 입을 떼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이 도움보다는 부담이 된다는 걸 우리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도와주고, 너무 많이 알려주고, 너무 많이 걱정했던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묻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자식을 믿고 있었던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묶지 말고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인연을 따라간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5가지 이야기에는 당신의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자라나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조언보다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 엄마는 너를 믿는다. 아빠는 네가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삶에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를 부모는 잘 모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신뢰는 자식을 버티게 하고 자신을 믿는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신뢰보다 걱정을 먼저 꺼내놓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 자식은 그 말들 속에서 믿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움도 아니고 따뜻함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조심스럽게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죠.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바란다. 나는 그저 길을 비춰줄 뿐이다. 믿는다는 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그것마저도 그 아이의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당신의 조언보다 당신의 믿음이 자식에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횃불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이다. 자식이 세상을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인정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조언은 잠시의 도움이지만 믿음은 평생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말은 긴 조언이 아니라 짧은 확신입니다. 나는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비교하지 말고 바라봐주는 부모. 자식을 키우는 동안 부모는 수없이 많은 비교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옆집 아이는 더 빨리 걷고, 친구 아이는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누구네 자식은 벌써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하는 소식들이 일상처럼 들려옵니다. 그렇게 남과 자식을 비교하며 조바심을 내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보다 남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자식은 자신을 자꾸만 남과 견주려는 부모의 시선 속에서 서서히 위축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천천히 자란다고 하여 그 나무가 작거나 못난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은 그 나름의 계절을 따라 피고 진다.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누구는 빠르게 앞으로 달려가고 누구는 한참을 맴돌다 조금씩 나아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는 아이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지만 이해는 아이가 다시 자신의 발로 걷게 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더 잘 나가는 누군가와 견주며 자식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서 있는 자리를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아이의 하루, 그 아이의 고민, 그 아이만의 기질과 인연을 인정해주는 부모의 시선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울타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타인을 바라보는 눈길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길을 더 귀하게 여겨라.
비교하는 부모는 타인을 더 자주 보고 자식을 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라봐주는 부모는 자식의 표정, 말투,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남의 아이는 그저 남의 길을 걷는 것이고 내 아이는 내 아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야 색을 내는 단풍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식이 어느 계절에 서 있는지 그저 조용히 바라보아 주세요. 그 눈길 하나가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걱정이 아닌 여백을 주는 부모.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괜찮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본능처럼 자식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더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고, 더 나은 답을 먼저 말해주고, 실수를 미리 막아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모가 한 발 더 나설수록 자식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삶은 원래 시행착오의 연속인데 그 모든 실수의 가능성을 지워버리면 자식은 자기 삶을 직접 살아볼 기회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조정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라. 가장 단단한 깨달음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겪고 마주친 순간에서 옵니다. 그 기회를 부모가 대신하게 된다면 자식은 끝내 자기 인생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게 됩니다. 걱정은 사랑의 다른 이름일 수 있지만 그 걱정이 지나쳐 간섭이 될 때 자식은 자신이 믿음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엄마는 그게 걱정이야. 아빠는 내가 힘들까봐 그래라는 말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신호를 줍니다. 넌 아직 혼자서는 부족해라는. 자식에게 필요한 건 실패하지 않을 길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공간입니다. 마음껏 선택해보고 결과를 책임지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기준과 방향을 찾아가는 경험이야말로 자식을 진짜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수행에 실패해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부모 역시 자식이 잠시 멈춰 있거나 길을 잃었을 때 서두르기보다 그 마음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백이란 무관심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기다림이고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용한 응원입니다. 부모가 조용히 물러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여백을 허락해 주세요. 그 여백 속에서 자식은 넘어지고 일어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결과보다 마음을 바라보는 부모. 우리는 종종 자식이 무엇을 이뤘는가에 따라 안심하거나 실망합니다. 시험에 붙었는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 남들보다 앞섰는지. 그런 결과들이 자식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결과보다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그 길에서 어떤 마음으로 걸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진짜 자식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실을 따기 전에 먼저 나무를 가꾸어야 하느니라. 결과는 열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성장 과정입니다.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그 안에 성실함과 끈기가 있었다면 부모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식은 종종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럴 때 부모가 괜찮다. 내가 노력한 걸 나는 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자식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과만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이를 지치게 하고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은 자식에게 쉼이 되고 자기다움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의 크기를 묻지 말고 그 마음의 발음을 돌아보라. 세상이 성과만을 기준 삼아 판단할 때 부모만큼은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흔하지만
마음을 지킨 성공은 드뭅니다. 자식이 세상과 싸우는 하루하루 속에서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아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묻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그 하루를 보냈는지 들어주세요. 그 마음 안에 이미 충분한 성장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아닌 나의 삶을 사는 부모. 많은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걱정하며 자신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아이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아이의 앞날을 위해 지금의 내 삶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쯤 내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부모가 자식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조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자식도 자신 있게 자기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가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내 삶이 허기지고 공허한 상태에서는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식을 너무 가까이 붙들고 있으면 자식은 죄책감을 배우고 부모는 외로움을 감춥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식은 그것을 가장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질 때 자식은 자신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기대나 희생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빛이 되어라. 그대가 밝아야 어둠도 밝아진다. 결국 부모가 자기 삶을 밝히지 못하면 자식 역시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자식의 일보다 당신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은 안녕한지를 묻는 그 순간이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답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주는 것, 앞서 걷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믿어주는 것. 그 모든 5가지는 결국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오래된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마음에서 내 자식이니까 믿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이래야 성공할 텐데라는 불안에서 그대로 충분하다는 평온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되며 지배가 아니라 공존에서 완성된다. 이제는 당신의 사랑이 자식의 날개를 꺾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날게 해주는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인 당신의 삶 또한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의 이름으로 한 발 물러서는 용기를 내어주는 모든 부모님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